예수님께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교회 나온 사람은 이 사건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째 내일같지가 않아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기적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 처음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부 표적이라 씁니다. 기적과 표적은 다른 말입니다. 우리말만 다른 게 아니에요. 원문이 달라요. 기적은 테라스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과 사도행전 2장 43절 등 16차례 나옵니다. 그걸 다 비교해 보면은 어떨 때 테라스라는 말을 썼는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경이, 전조, 징조, 기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우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계시록 17장 6절에 나오는데요. 놀랄만한 일, 곧 기적이죠. 그 다음에 디나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능력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면 분명히 기적인데 표적이라고 했단 말이죠. 세메이온입니다. 표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다른 말입니다. 세메이온, 무슨 사인이에요. 무엇을 가리킨다 이거지요. 상징이나 거기 담긴 의미 이런 겁니다. 강단에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당국이 이방인에게 사형을 집행할 때 쓰는 형벌 도구입니다.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가 보입니다. 이런 것이 상징, 세메이온, 표시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랍니다. 복도 기적이에요. 뭐 병이 나는 것도 기적이고. 근데 성경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없어요. 표적입니다. 외형상으로는 기적이 맞아요. 뭐 말기암 환자가 뭐 병이 나았다든지 기적이 맞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치면 그냥 기적이에요. 그 너머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게 하는 그것을 지향할 때 표적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담긴 의미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기적을 바랍니까? 표적을 바랍니까? 기적을 바란다면은 교회 안 오셔도 괜찮아요. 뭐 저래도 무슨 능력이 있으니까 저를 유지할 것 아니겠습니까? 무당도 좋고요. 하지만 우리는 기적 너머의 표적을 바라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복 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는 기적이지요. 받은 복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럼 그 일을 해결해서도 좋지만은 더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쪽으로 나아가게 가리키는 지침이라는 거예요. 도로 표지판 아니 있습니까? 뭐 낭떠러지 표시도 있고 뭐 왼쪽으로 꼬부러진다는 표시도 있고 이게 세메이온이에요. 무엇을 가리킨다는 거지요. 기적은 결국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 것이 목표예요. 표적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가치를 이루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하게 만들어서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자체가 우리 목표는 아니에요. 십자가 자체가 우리 목표일 것 같으면 너도 나도 다 못 박혀 죽어야 해요. 십자가가 품고 있는 의미를 이루려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나를 버려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십자가는 세메이온, 표적입니다. 지금 강단에 걸린 십자가에서 이런 의미가 보이는가 이 문제. 그래서 세상 사람은 이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안 보여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깊이 한 사람은 이 의미를 알아서 이를테면 표적이 보이지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어찌해야겠는가 생각이 있는 거죠.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무엇이 생각납니까? 조정래가 쓴 역사소설입니다. 근데 조정래가 생각나면 한반도, 우리 민족, 근현대사, 순환사,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이념대립, 민족정신, 애국심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태백산맥은 그냥 태백산맥이 아닙니다. 아리랑은 그냥 아리랑이 아니에요. 한강은 그냥 한강이 아닙니다. 다른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이 가리키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단지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이렇게 말하면 태백산이 뭐예요? 지리책에 나오는 태백산맥이고 아리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고 한강은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이다. 이러면은 기적과 같은 거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머물고 만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는 의미를 담는 그릇입니다. 말이 다 같은 말 아니에요. 잘한다와 잘한다는 말은 같지만 의미는 달라요. 제가 일찍이 스위스 언어학자 소시르의 이론을 소개했습니다. 소시르는 언어를 시니피앙, 시니피에로 구분했습니다. 우리말로 구태여 바꾸자면 기표와 기의입니다. 말이란 음가나 표기로 드러나는 것이 있고 이게 이제 시니피앙입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시니피예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말이란 게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아, 어 차이를 가지고 꼭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의미. 말에는 글자 그대로가 있고 톤이 있는데 높낮이가 있는데 거기에는 나의 정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의 어떤 그 흐름 가지고 그 사람을 화내게 만들 수도 있고 좋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단지 이름일 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생각할 때 시니피에고 단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시니피앙이다는 얘기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적어도 기도하는 내 자신의 가치를 예수님께 던지겠다 이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나의 기도는 없고 예수님의 기도여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렇게 나아가는 거지요. 나라는 것은 없이 하겠다. 이 의미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고 십자가에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린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지요. 나는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말만 그렇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적어도 그 의미를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인간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다녀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구태의 의미라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주는 소속감 내지는 만족감 정도는 있겠지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이익이 있겠지요. 그것만 생각하면 신앙은 아니에요. 뭐라 그럽니까? 계모임이지요. 교회 다닌다는 말은 그런 뜻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한다는 뜻 아니에요.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그 의미를 매일처럼 새롭게 하겠다. 갱신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나이도 많이 자시고 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제가 강조한 게 뭡니까? 몇 번 아닌 예배 때 집중하시라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맞게 자신을 자꾸만 교정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변화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신앙입니다. 그렇게 변화하라고 저마다 인생이 있어요. 모양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건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랬습니다. 말이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 별말 아니에요. 앞부분만 보면 이렇습니다. 아포데스타이 휘마스 너희는 버리라. 아포데스타이 포기하라. 무엇을 포기해요? 카타텐 프로테란 아나스트로펜 이전의 처신, 이전의 생활 양식을 포기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변화하라. 이겁니다. 신앙이든 무엇이든요.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생각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어째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이해하려고 해야 해요. 이해도 뭣도 없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이러면은 무슨 교리문답 들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논리도 무엇도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자신도 모르는 신비로 포장하고 뒤에 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죄는 없습니까? 죄 짓지 않고 삽니까? 감당 못하니까 요새는 마음대로 삽니다. 당장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없다고 하는 집단이 있어요. 구원파입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구원파가 맞지요. 지금 교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 돈입니다. 대놓고 바람 피웁니다. 믿음이 구원파보다 더 못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체면도 무엇도 없습니다. 삶이든 무엇이든 의미를 생각해야 해요. 항상 나는 무엇인가 답을 못 얻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교회 가는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지요. 우리는 이제 섬에 사니까 영화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TV에서 보는 거나 나오는 거나 좀 보지요. 영화도 그러지 않습니까? 의미를 알면은 재미가 더 있어요. 영화를 보고 쉽게 말해요. 재미있다, 없다. 재미있다는 말이 뭡니까? 그냥 편히 하는 말인데 의미는 공감한다 이 말이에요. 공감해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영화 제작자가 나한테 전달하는 의미는 물론 각각 다를 수도 있어 조금씩. 와 닿았다 이 말입니다. 서로 교통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의미가 통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교통이에요. 뭐 뜻이 같아야 통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따라 나 따라온데 뭐가 같겠습니까? 소설이든 영화든 만든 사람은 이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형평이 다릅니다. 다른 만큼 공감하는 형식도 다릅니다. 만든 사람은 있음직한 공감할 만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거기다 풀어놓습니다. 거기서 각자 처한 형편에 맞게 의미를 찾습니다. 의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의미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의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뭐라 그럽니까?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거죠. 여러분 인생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싫어하지요. 본능적인 몸의 반응입니다. 사실은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싫어하긴 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은 어차피 고난이에요.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웠는데 뭐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든지 이러면은 그냥 고난했던 것이 싹 눈 녹듯이 사라져요. 왜요? 의미가 생겼으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보람이라 그러지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없어 봐요. 내가 이러려고 세상 사나 이래요. 내가 사는 이 삶의 의미가 있으면 삶의 고난이 설령 있을지라도 싫지는 않아요.
진짜 고난은, 진짜 싫은 삶은요, 진짜 살고 싶지 않은 삶은요,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도무지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삶입니다. 돈 있어 그나마 살만한 사람은 그냥 의미가 있다 없다 생각하는 자체가 싫어요. 그러니까 감각을 자극하는 일, 쾌락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찾지 못할 의미는 있겠다 그럽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 아무튼요, 인생을 정신없이 바쁘게 산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이 고민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쁘게 산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살아온 날을 돌이켜보는 한가한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돈 있어 좋은 보양 많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 탓에 어디 아픈 데라고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일지라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시기가 반드시 닥칩니다. 아픈 데는 없는데 신체가 전반적으로 힘이 없어요. 침상에 누웠다 일어났다 그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아요. 보양 먹은 게 또 문제예요. 거기서 무슨 삶의 의미를 찾겠습니까? 늦었습니다. 절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살아도 죽은 목숨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의미가 있으면 살만합니다. 편견 없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왜 산다? 답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 말고 또 있습니까? 이 문제예요. 이것만 생각하면은 제가 왜 여기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사라집니다. 나 말고 다른 가치, 나를 뛰어넘는 다른 가치를 우리가 인생에서 확보해야 해요. 80이든 90이든 살면서 하나님을 추구한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그런 사람의 인생의 종점에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꿈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보이는 거지요. 소설가는 자기가 쓴 소설로 독자와 소통합니다. 영화를 만든 사람 영화로 관객과 소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주신 우리 각자의 인생으로 각자와 소통하십니다. 소통은 언어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의미로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방법도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지금은 시들하지만 기도원 전성시대가 있었습니다. 기도원 하면 여러분 첫인상이 뭡니까? 능력이에요. 무조건 능력이 없어 안 가요 아무도. 가도 얻는 게 있어야 가지.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용한 기도원이라야 사람이 모여요. 그리고 특히 기도원은 한 사람 중심이에요. 원장이 영빨이 있냐 없냐 이것으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용 한 분이셨어요. 신앙인으로 우리 느낌에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수님과 어떤 용한 기도원 원장이 있다 그랬을 때 풍기는 느낌이 다릅니다. 기도원은 어딘가 답답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기적의 방법이 아마 제한적이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병이 낫는다든지 어떤 형편이 풀린다든지 그뿐입니다. 기적이 지향하는 바가 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아마 다양하게 바꾸시지 않았는가. 어떤 데는 손을 대고 기도하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 그런 것도 없어요. 말씀만으로 하고 예수님께서는 신경도 안 썼는데 자기 믿음으로 12해 동안 혈루증 앓으신 여자는 자기가 만져서 낫기도 하고 직접 고쳐주시기도 하고 다양하셨습니다.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장성인 할렐루야 기도원에 여러 차례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원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빨갛거나 파랗거나 뚜껑 달린 하얀 물통. 저마다 물통을 들고 막 물을 받아왔어요. 막 생수가 어쨌다 그랬습니다. 기도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혀를 입고 강대로 펄쩍펄쩍 뜁니다. 기적을 불러내는 방법도 한 달을 지나서 가봐도 똑같아요. 신소를 거칠게 방언하며 환부를 손톱으로 막 긁어 팠습니다. 그러다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환자는 아프기 때문에 더욱더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랬어요. 이거 두 가지 복합적으로 아프니까 아멘 하는 것도 있고 혹시 그러면 나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 본인하고 왜 다른 방법 안 해봤겠습니까? 다르게 해봤더니 그런 게 안 나타난 거 그렇게 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나마
통계 아닌 통계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인됐다는 효과는 제외하고라도 말입니다. 물론 방법이 여러 가지여야 한다는 기준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일 수밖에 없을 때 그 방법이 기적의 요인으로 끝내기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도구여야 합니다. 마치 어떤 방법이나 누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때문에 특히 이단 집단에서는 무슨 매개물이 있어야 해요. 박대선이 그랬듯 물이 대표적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한 생수는요, 기도원에서 말한 생수가 아니에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생수가 뭡니까? 우리 사다 먹는 게 생수예요. 자연적으로 나오는 물이 생수예요. 단지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목마르지 않은 생수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어떤 특정한 수가마을의 우물물을 가지고 이걸 갖다 마시면 낫겠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마을 여자의 대화가 길게 나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하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 무슨 액체를 말씀하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은 특정 매개물이 없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도원을 찾는 사람은요,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실한 요구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어떻고 저 방법은 어떻냐는 식이에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죠. 여기에 허점이 있습니다. 병이 잘 낫는다고 용한 기도원이 있습니다. 실제를 들여다보면 못 고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병이 낫고자 하는 사람 눈에는 안 낫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낫는 사람만 보여요. 가운데에 가면은 정부가 법으로 보장한 도박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박장에 들어서는 사람이 돈 잃겠다고 들어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잃어도 나는 딸 것 같아요. 믿고 싶은 것을 믿어요. 같은 이치입니다. 병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 그것은 큰 틀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병이 난다면 왜 낫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학은 어떻게 해요? 종교는 왜입니다. 반대로 낫지 않는다면 왜 낫지 않는가 그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좀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렇게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는 이런 이해가 자꾸 생겨서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눈병이 낫게 해달라고 3번 죽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응답이 있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병이 나았단 말입니까? 낫지 않았단 말입니까? 안 나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기뻐합니까?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줄을 붙들 수 있고, 좀 제3자 나무일이니까 좀 굳게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루어지는 일만 가지고 줄을 붙들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은혜 맞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거짓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부터는요. 그래야 강단을 보는 눈이 생겨요. 여러분이. 생각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3층에서 설교하는데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근데 눈병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유두고를 살린 것도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이시고 내 병을 낫지 않게 어떤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의도를 믿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낫고 안 낫고가 두 번째다 이거예요. 나으면 물론 좋죠. 안 아프니까.
우리 신앙은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 이해해야 하느냐? 그래야 좌절 안 할 테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차피 사라집니다. 늙으면 사라져요. 예수님의 기적에는 답답하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행위가 일정한 터전에 갇혀 있지도 않고 당신께서 마음만 잡수시면 분명히 한다 이런 신뢰감이 있어요. 그것이 진짜 기적이지요. 설령 기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것이 맞습니다. 본문의 장면은 가나 혼인잔치 자리입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었습니다. 예상보다 하객이 많이 와서 그랬는지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연회를 맡은 연회장이 난감해요. 여차여차해서 예수님께서 맹물로 포도주로 만들어서 위기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객은 눈치채지 못하죠. 연회장이 신기한 거죠. 보통 사람들은 취하기 전에 좋은 걸로 내다가 취해버리면 뭐 그게 알겠냐 싶어서 아무거나 주는데 여기는 다르다. 이랬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 장면을 보고 기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신의 삶에 그런 기적이 맹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삶이 나타나기를 바라기 때문일 겁니다. 교회 강단이 되게 이래요. 이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물처럼 밋밋한 여러분의 삶을 맛있는 포도주와 같은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다들 아멘 해요. 그럽니까? 기분에 따라 다릅니다. 일이 잘 풀리고 있다 싶은 사람은 긍정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맞긴 맞는데 아멘이 맞긴 맞는데 어딘가 좀 답답하다 이런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옳긴 옳은데 풀리지 않는 듯한 쉽게 풀리지만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여러 가지로 봐도 사실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 삶에도 그런 기적이 있을 겁니다. 그보다 더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줄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이 느낌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나발도에서 우리 2명의 예집사님들 배를 타고 주일마다 오지 않습니까? 비라도 내리면 참 불편합니다. 겨울철 같으면 이 마주오는 바람을 보고 오니까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교회가 옆에 있다는 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나이 든 집사님들 쉽게 오게 할까 해서 막 계단도 까고 한 달 동안 난리를 했는데 바다를 뭐 어찌 보겠습니까? 근데 다리가 놓이는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했다고 합시다. 왜 다리가 놓이지 않을까요?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대개 보면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다. 믿음이 몇 그램이 부족해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신앙인의 책임으로만 돌린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가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이 조금 알고도 있어요. 이것은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리 하나 만드실 능력이 없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일보다도 다리 하나 놓는 게 더 쉬울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요새는 돈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리를 놓아주시든 다리 놓을 돈을 주시든 똑같아요. 복음서에는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신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설교자도 기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기적을 믿지 않아요. 나발도에 다리가 놓인다. 그거 기도해봤자 안 돼요. 알아요. 그래도 교인들한테 뭐라 해요?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야 이익이니까. 무서운 것 같지만 현실이에요.
그러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조차도 이제는 다 기적이라고 몰아가요. 이루어지면 내 탓이고 안 이루어지면 당신 탓이에요.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만이고 기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다 거기 다 맞아요. 기도를 24시간 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말이에요. 교회라는 환경과 거의 모인 회중이 그것을 원합니다. 인기 영합주의, 흔히들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정치에서 나온 말이지요. 대중의 인기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 행태입니다. 대표적인 포퓰리즘이 정치적 포퓰리즘이 뭡니까? 아르헨티나 페론 대통령이죠. 2차 대전 이후 노동자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했습니다. 끝이 좋지 않습니다. 정치든 목회든 단지 대중의 지지가 전립의 기반이라면 언제든지 이런 쪽으로 갑니다. 종교의 이런 인기 영합주의, 포퓰리즘이 심합니다. 종교가 나빠서가 아니라 종교가 가진 특성이 그렇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가 하는 말은요, 성경의 권위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지금 주변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월을 침몰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 말을 믿어요. 그가 하는 말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문맥에 맞는가 따지지 않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비슷한 것은 옳고 그름보다는 얼마나 많은 대중이 좋아하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모이고 따를 것입니다. 지금 TV에 보면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이 많은데 지금 주류가 대학교 다닐 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 그때 전대협 회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원내대표도 하고 그럽니다. 독재와 맞서 싸우다 감옥에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진영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김문수 같은 사람이 독재 잔재편에 서 있습니다. 그가 뭐 옳다, 그르다 이것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선 자리가 과거에 그가 보이는 행동과는 다른 입장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많아요. 그런 것을 보면 민주주의고 무엇이고 그런 것은 없고 학생 운동이라는 것이 정치하려는 스펙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진실인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기 영합주의에 편성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교인이 둘로 나뉘어요. 둘 중 한쪽은 틀렸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인기 영합주의는 필히 사실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가 그래서 부패합니다. 이게요, 물리에서 말하는 엔트로피하고 똑같아요. 엔트로피라는 것은 연력학 법칙인데요. 모든 움직임이 열로 환산합니다. 돌멩이가 땅에 쿵 떨어져서 서지요. 열로 계산해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 뭐 살이 찌네, 마네, 뭐 복부 지방이 어쩌네 저쩌네 안 합니까? 무슨 말 씁니까? 칼로리 쓰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라는 것은요, 간단해요. 모든 것은 무너져요. 산이 스스로 높아지는 경우 있습니까? 무너져요. 모든 것은 가라앉아요.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무질서로 가요. 예배당이 왜 이렇게 깨끗한 줄 압니까? 누군가가 손을 봤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도 손보지 않고 들락궁 해보세요. 의자도 자꾸 틀어지고 계단도 무너지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어둠을 지배한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뜨거운 것과 차운 것이 있으면 차운 것이 뜨거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것이 차운 곳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뎌지는 거죠. 물질계가 질서에서 무질서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교회 역시 그래요. 수시로 개혁하지 않으면 무뎌지고 무너져요. 개혁이든 혁명이든 그런 일은 수시로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엔트로피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막을 방법도 없고 대신 계속 자기 자신을 갱신시켜야 해요. 집도 가꿔서 써야죠. 그러니까 이게 엔트로피 법칙을 어떻게든 바꿔보겠다는 것이지 계속 쓰기만 쓰면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이게 엔트로피예요. 열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목사가 대놓고 바람피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성경이 말하는 가치보다 인기 영합주의가 교회를 이끌어왔단 말이고 그만큼 부패했단 말인데
물리학으로 얘기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다만 모든 종교의 멸망 이런 수순을 밟아요. 그러다 어느 날 뻥 터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걸 막기 위해서 개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이 그 시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 타성,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그럼 끊임없이 나를 갱신시켜가지고 내가 내 멱살을 잡아서라도 예배당에 앉혀놔야 하는 거예요. 이래야 무뎌지지 않아요. 자연은요, 엔트로피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엔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합니다. 종교가 외식과 인기 영합주의, 그거라는 거죠. 외식의 바탕에 인기 영합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외식을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것이지요. 복음은 대중의 인기에 이리저리 쏠리는 것 아닙니다. 교인수를 불리는 것이 복음의 목표는 아닙니다. 대중에게 인기가 복음의 잣대가 아닙니다. 옳은 것은 그냥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그냥 아닌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교회에서 인기와 선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는 그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은 우리 신앙에서는 버릴 수 없는 가치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대중의 인기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인기 얻자고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왜 일으키셨어요? 당신께서 누구신가를 나타내시고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천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어째서겠습니까? 회중은 기적만 봤어요. 표적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도 오니까 이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기적을 본 까닭이다. 여러분 정도면 제가 이 자리에서 26년을 넘도록 설교를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도면 복받자고 우리 월정교회 나오시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나오십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샘메이언이라는 거죠.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는 말씀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른 그 때문이었습니다. 영원한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땅의 삶을 원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땅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어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하는가? 항상 이런 때예요. 잘 나가다가 진노. 이 톱날처럼 이렇게 곡선을 그려. 이게 뭡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다가 절망, 엔트로피가 증가하다 푹 꺼지고 이런 식이에요. 저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는 스스로 믿지 못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설교자가 자신은 믿지 않으면서 회중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회중은 그걸 눈치채지 못해요. 잘. 그래서 앞에서 하는 말과 뒤로 하는 행동이 다른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말을 힘주어 반복하면 자기 자신도 그렇고 회중도 그렇고 무엇이라도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 때문입니다. 거기다 아멘한 추임새가 있으면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그 느낌, 자기 감정을 영감으로 착각합니다. 회중 또한 그래야 믿음이 생긴 줄 알아요. 이것은 분위기를 돋는 데 따른 감정이지 믿음 아닙니다. 중복 발성 효과입니다.
사전 용어가 제가 만든 말입니다. 반복적으로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외침됐다는 효과가 있어요. 이것은 회중이 많은 데일수록, 많이 모인 교회일수록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설교자도 능력자예요. 회중이 몇 없는 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은 한 번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수천 명 모인 데서 설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군대 가면 이거 많이 사용해요. 훈련소에서 오합지졸에 모였어요. 그러면 뭡니까? 구호를 외친다든지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중복 발성 효과예요. 집단일수록, 융통성이 없는 조직일수록, 같은 목표를 지향할수록, 발성음이 클수록, 반복적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분강사가 무슨 말하다 뭐라면 따라하십시오 하잖아요. 큰 소리로 아멘 하라 그럽니다. 이거예요.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자기도 왜 이 구조를 몰라요. 그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건 나쁜 것도 아니고. 그 효과를 가지고 어떤 분위기, 기분이 뜨면 뭐예요?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또 착각하는 거죠. 시간이 지났어요. 나이도 들었어요.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별것 아니란 걸 알았어요. 일부러 들칠 이유는 없어요.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라면 덮어버립니다. 스스로 믿을 수 없는 것조차도 믿는 것처럼 말하는 쪽이 발전, 그래야 서로에게 유익하니까요. 그런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믿고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착각을 사실로 생각해요. 진짜 사기꾼은요, 자기를 속여요. 그래야 알리바이가 성립하거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요. 이것이 종교적 위선의 전형적인 구조며 방식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성전, 남을 죽이는 일이 무슨 거룩한 일입니까? 종교 지도자가 자기 필요에 따라 만든 말입니다. 구약시대 개념을 가져다 그런 말을 만들었지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은 없습니다. 종교와 전쟁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야만 한 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아주 높게 쳐주면 이념 집단입니다. 신앙은 이념 아닙니다.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기적에 관한 기사가 나오면 기적이 왜 필요했는가?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이 시야로 봐야 해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눈 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지요.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당기기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걸 왜 그런가, 어떤 다른 근거를 찾는 것은요. 왜 그 사람이 눈을 떴는가? 눈 뜬 사람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데 어찌 됐습니까?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눈 뜨고 있던 사람들은 안 믿었잖아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불가사인 건축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요, 돈만 주면은 피라미드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거 지어요. 근데 왜 불가사의합니까? 그때 당신은 어떻게 지었을까 궁금하니까 불가사의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병에 걸려 원인도 모르게 죽는 수가 허다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두려웠고 주술사가 필요했어요. 지금은 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요, 과학도 발달했고 암이 걸려도 잘 데리고 살면 죽을 때까지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참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 의사에게 보이는 것이 마땅한 시대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발달했습니다. 그때는 병에 걸리면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병원만 가면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삽니다. 그때 그런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기적이 점점 더 설 자리가 줄어들 겁니다. 이런 삶이 기적이란 사실, 새로운 인식이 있어야 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기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사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볼 때 어떻게 봐야 해요? 왜 기적? 그 기적의 결과가 무엇인가? 또 내 사는 삶에서 하나님께 이래서 기도하고 저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래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들어주셨으면 그럼 왜 내가 도대체 무엇이 관데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십니까? 이 관점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
얼마나 기적을 잘 일으키시는 분이신가, 이것 말하려는 것 아닙니다. 표적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거죠.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이것이 표적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 오셨어요? 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 한 걸 물러서 봅시다. 기적이지요. 교회당 나오면 돈 줍니까 뭡니까? 45분 동안 1분도 안 빼고 설교해야 되는데 앉아 있어야 하고. 기적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겁니다. 지금 삶의 형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입에는요, 이미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어제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려나 살펴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